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이 내게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에 복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에게 복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을 찾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지난 일을 꼭 하는 사람. 옆에 사람입니다. 너 작년에 나에게 그랬지 하고 얼굴에 가득 쌓였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년 전까지 가지고 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가진 일들, 30대 때 가졌던 일들을 꽁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꽁 하지 말고 풀으세요. 풀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을 차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베풀 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뭐냐? 사소한 일에 집착한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는 겁니다. 그거 걸지 마세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사소한 일에 바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은 복을 참는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 보아하니 여전히 예쁘십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은 이쁜데 이상하게 풍기는 냄새가 달라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있으면 바로 복을 걷어 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복을 찬다는 거예요. 복을 찬. 우리 집사람이 미장원에 갔나 봅니다. 나는 미장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미장원에 갔는데 할머니 5분이 이야기하는데 이 양반이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 말을 끼어들어서 내가 얘기할까 하고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이 무슨 내용이냐? 연속거. 걔 진짜 나쁘더라. 걔 정말 나쁘더라. 걔 정말 못됐더라. 연속극이에요. 작가의 써주는 대로 하는 연기자들입니다. 연기자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작가를 미워해야 되는데 연속극.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인연왕후를 주는 저 걔를 꼭 죽여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철회하시는 거예요. 엄마 왜 철회하니? 인연왕후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연왕후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연왕후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눈물까지. 죽어요 그래도. 그런데 우리가 바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복을 찾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느냐? 바로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하는 자예요. 여러분 나에게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가정에 축복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대로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누구한테? 먼저는 내 자신에게 축복하라. 그래서 다윗은 바로 1인 2인격체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먼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은 육에게 축복한다라고 해서 다윗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 백성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신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양창규야
자기 이름을 대야죠. 양청기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 가면 남편에게 축복하고 자녀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직장에 가면 윗사람에게 축복하고 밑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그러면 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의, 즉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 가지입니다. 제사직, 왕직, 선지직.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 올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내가 천국에 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직을 이루며 선지직을 이루며 왕적 왕직을 반드시 이루어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제사직이 싫으면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훈련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제사직으로, 선지직으로, 왕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는 바로 영적 제사직을 통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면 우리는 영적 제사직으로 삶을 사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세움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고린도 성도들을 세워주시는 계시가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 성도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는 천국 가는 자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리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뭘 아는가? 비밀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비밀 근거가 있습니다. 비밀 근거. 비밀을 알면 근거를 열을 수 있어요. 비밀번호라고 그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알고 있어요? 자녀인 내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다?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냥 내게 다른 것 없어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일꾼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것밖에 없다? 충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일꾼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리는 자냐? 라고 하면서 좋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죽도록 뭐만 하다가 일만 하다가 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회사 사장님하고 똑같냐?
회사 사장님은 의자에 편안히 앉아있고 직원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못 벌어주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쓰냐? 그렇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 가치관이 중요하다. 이 가치관이 없으면 인생의 삶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가치관이 없으면 내게 어려움 만났을 때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현재 내 삶에 미래가 사라진다. 장래가 사라진다. 꿈이 사라진다. 그래 이 모습 이대로서 점점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뭐가 필요하다? 가치관이 필요하다. 왜냐? 우리가 가치관이 없으면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면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나를 비교하면 내가 초라해져. 내가 돈 없다 보니까 초라해지니까 내가 정말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살은 나한테로 가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우리 부모가 나를 안 가르쳐줘서 그렇구나. 우리 부모가 돈을 안 물려줘서 그렇구나. 우리 부모가 머리 좋게 안 태어나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원망의 화살이 다른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 가치관의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싸움하고 있어요. 싸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서로 싸워요. 사도 바울이 기겁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일꾼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어떤 가치관이냐라고 할 때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상 설정에서의 목적, 꿈이 분명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나가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설정되고 있어야 돼요. 그 가치관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꿈, 나의 이상, 나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나는 죽어도 이 꿈은 뭐하고 이러고 죽어야 된다. 내가 넘어져도 내 이 꿈을 붙들고 넘어져서 이 꿈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죽나 봐라. 안 죽는다. 우리는 어떤 때 이 말을 합니까? 며느리가 미워가지고 내가 죽나 봐라. 그래 맞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는다는 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며느리 미워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죽나 봐. 그 죽어요. 시어머니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가치관을 갖는데 바울의 가치관이 뭐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가치관을 갖는데 고상했어요. 다른 일반 가치관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뭐였어? 살았어. 이야, 이거 신기한 거예요. 돌아가서 죽었는데 뭐였어요? 살았어. 이야, 그걸 뭐하고 해요? 하루도 생. 이야, 그 정도만 된다면, 내가 그 정도만 된다면 이거 세상 살만나. 모두 죽어도 뭐 하는 거예요? 산다. 죽어도 산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슬픕니다. 제가 너무 많이 울었던 것은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었지만 형님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울었어요. 신기한 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니까 이게 참 안 받아들여져요. 하나님 왜 우리 형님을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형수님과 우리 그 조카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제가 일을 해서 그 뒷바리질을 했습니다. 뒷바리. 이 죽음이라는 게 이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뭐 한다? 산다. 그걸 알고 자야 돼. 알고 자야 돼. 그 전까지는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죽지 않겠다. 죽지 않겠다. 이 가치관. 그래서 바울은 목적이 분명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이게 바로 가치관이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분명히 죽어도 뭐한다? 산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한다? 부활장. 부활의 영광을 쫙 나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나야 돼. 왜? 이걸 알아. 그러면 이 힘은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갖는 힘과 비교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해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린다.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면요, 양육계 다 몇 터집니다. 몇 터져. 그리고 당장 길병은 없어집니다. 길병은 없어. 왜? 죽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로 데려오는 거예요? 양육계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힘.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할 때 그 힘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힘을 가져야 돼. 바울은 죽음을 이기는 힘을 갖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가가 되려면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그 힘을 가져야 되고, 이 땅에서 노벨상을 타려면 노벨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 힘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힘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가치관이다. 할렐루야. 이 힘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아멘. 가치관을 이루는 데는 바로 반드시 윤리관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인간은 바로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인간의 삶 속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을 속여야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을 속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문제는 자기를 속이면 속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남을 속이면 뭐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 내 꿈이 뭐한다? 안 이루어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속이면서 인생이 잘 풀린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허풍이다. 여러분의 자신을 속인다? 속였어? 그러면 여러분 안 풀려요. 땡이에요. 땡. 안 풀린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한테 뭐 해야 돼? 진실해. 진실. 이게 바로 윤리 삶 속에서의 방법이다. 방법. 그러니까 인생은 두 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든지 아니면 남을 속이든지. 그래서 남을 속여서 사기꾼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속여서 인생을 망하든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논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 이상 설정에 있어서의 목적, 그리고
방법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누구라? 하나님의 사람. 옆에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아. 뭐가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뭔가 좀 고와 보이죠. 그렇게 안 보여요? 소 닥쳐서 좀 보이세요? 예전처럼 안 예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좋은 건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면 뭐냐? 기독교인들이 왜 교회 가면 우냐? 하면서 무덤이냐?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냐? 라고 니네 교회는 사기꾼만 있냐? 왜 회개하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와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 있는 것 깨끗하게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 보세요. 내가 회개하면 이제 내 자신을 속이면 뭐가 안 열린다? 미래가 안 열리죠. 반대예요. 내 자신이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장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행운이 왜 옵니까? 내가 깨끗해서 옵니까? 행운이 왜 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왜 잘 풀립니까? 여러분이 깨끗해서 그런 거예요. 왜 깨끗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다 회개하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다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지저분한 거 누구한테 줘요?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 안에 다. 그래서 나는 버릴 때마다 고맙다 쓰레기 봉투야. 쓰레기 봉투한테 축복해줘. 왜냐? 지저분한 거 다 얘가 가져가잖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서 고맙다고 한 번씩 만져줘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기로 하나님 지저분하지 않으셔요. 어떨 때는 그 미안할 때가 있어요. 나의 모든 걸 다 맡기고 다 옮겨놓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여러분이 일이 잘 풀리고 여러분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모든 가정의 행복이 술술술 넘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이게 바로 방법이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그대로 이것이니 하나님의 인생 내게 주사 수고하게 하시옵소서. 자, 일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땀 흘려서 일하는 어떤 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렇다고 그랬대요. 수행하시냐고. 그래서 저 수행, 그게 사람들은 땀 흘려서 일하면 뭐예요?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입니다. 왕. 어떻게 살아야 잘 살을까? 어떻게 살아야 정말 내 인생이 잘 풀릴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걸어갈까? 솔로몬도 고민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머리를 써라. 머리를 써라. 그런데 사람들은 머리를 쓰지 않고 뭘 쓰려고 그래요? 몸을 쓰려고 그래요. 몸을 쓰. 이게 여러분과 저는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뭘 써요? 머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머리를 써라. 머리를 잡고 시작. 머리를 써라.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이제 가만히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즐기고 그냥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몸을 쓰는 사람들은 다 따라서 해요. 왜 따라서 하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남이 놀러 가고 싶으면 나도가 뭐예요? 내가 놀러 가, 먼저. 그래서 사랑해. 남이 뭐예요? 티코를 타면 나는 뭘 사가지고? 벤츠를 사가지고 저기 앞에서 빵빵거리면서 가. 빵빵거리면서 가. 남이 뭐예요? 남이 집을 사면 나는 뭐예요? 거대한 아파트 통째 한 채로 사요. 양국계 여러분, 아파트 통째로 사시기 바랍니다. 추접스럽게 한 채 사지 말고 그냥 통째로 사세요. 통째로 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길일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모든 일을 뭐였다? 연구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가 연구해 보니까 왕이든 신하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 뭘 하더라? 일을 하더라. 다 뭘 하더라? 일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마라. 따라잡니다. 일하다가 죽은 사람은 없다. 놀다가 죽는 거예요. 놀다가. 그러니까 놀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연구를 해보니까 딱 결론이야. 모든 일에는 다 힘들고 고달픈데 어떤 일 할 때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신기해. 분명히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자 보세요. 삽질이. 자, 이 일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삽질이에요. 삽질이 얼마나 힘든. 저도 배추 심으려고 배집사님하고 가서 비닐에 삽질했는데 죽겠어. 죽을 뻔했어요. 글쎄 쨍쨍하고 목은 마르고 이걸 해야 되는데 배집사는 나한테 못한다고 그냥 막 우중조사치 이거 삽질 이거 무시 못해요. 삽질 얼마나 힘든지 못해. 똥 빠질 뻔했어. 삽질 똥 빠져. 그런데 그 삽질이 그런데 왜 한 보람 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두 번째 보람 할 때는 왜 그렇게 힘이 안 들까? 생각해봤어. 왜? 내가 배추를 심어가지고 양문교인을 쳐먹여야지. 그런 의미가 딱 붙여지니까 이게 힘이 안 들어. 야, 나의 이 수고로 교인들이 뭐예요? 배 터지게 먹는구나. 뭐다? 의미. 이 솔로몬이 이 깨달은 게 모든 일에 여러분이 의미를 안 붙이면 여러분은 힘들다. 이게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직장 다니기 싫어요. 그럼 아내는 샬랑샬랑 하면서 여보 하면서 그 일에 뭘 붙여줘라? 의미를 붙여줘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요. 그래서 에베소, 필립보, 콜로, 빌리문서는 무슨 서신? 옥중서신. 감옥에서.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서는 사형날짜를 받아왔어요. 사형날짜. 죽어요. 그럼 여러분, 사형날짜를 받아온 바울이 이제 사형날짜를 받고 고백한 말이 빌립보서 1장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형날짜를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밥맛도 그냥 막 너무 맛있어. 밥맛도. 그래서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래. 간수하는. 왜 그랬을까? 의미. 내가 죽으면 어디 가거나 전국 가거나 하루라도 뭐 해야지? 빨리 가야지. 빨리 죽고 싶다. 의미. 그러니까 사형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왜 받아요? 이놈을 죽이려고 사형날짜 해놨는데 밥 달라고 하지. 잘 먹지. 너무 기분 좋아하지. 사이코패스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의미. 여러분이 일에 모든 일에 뭘 부여하라?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미를 부여하면 하루의 일이 힘들지 않아요. 의미를 부여하면 하루의 일이 행복하고 보람되고, 그래서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가치관을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뭐다? 일꾼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 즉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의미,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판단하며 비방과 불평, 불만이 가득 찬다. 그러면 풀려요, 안 풀려요? 일이 다 안 풀려요. 그래서 평생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대를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못난 사람은 대를 못나게 그냥 계속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을 세우지 아니하면 내가 평생 그 모습으로 산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뒤집어 놓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걸 뒤집어 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발 좀 가치관을 가져서 뭐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가치관이 없으면 어떤 현에 불평, 불만과 판단하면서 자기가 조금만 가지면 없는 사람을 무시해요. 없는 사람을 무시해요. 같이 일하는데 거기서 내가 하루 먼저 나왔다고 이 늦게 나온 사람을 무시해요. 이 문제가 있어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더라. 그래서 이 가치관을 바꾸는 방법이 뭘까? 바울이 오늘 그것을 고린도전서 4장에서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는지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승리이 있으되 아버지는 남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리라. 지금 시간이 제가 잘 안 보여서 몇 시입니까? 5분. 10분까지만 할게. 제가 시계를 갖다 놓으라니 안 갖다 놨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바울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가치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뭐였다? 낳았다. 그럼 바울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 고린도 교인들은 다 뭐예요? 자식. 이거 가치관을 바꾸는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시편 2편에 우리를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뭐였다?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고? 부모고, 우리는 뭐다? 자녀. 그래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뭐예요? 성도잖아요. 성도인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뭐였다? 낳았다. 관계. 어떤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참, 바울은 기가 막히게 성경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막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막 설교하는데 내가 막 이 불이 여기서 막 타오르는 거 못 보세요? 막 영감 없이 타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은
막 불이 타서 견딜 수가 없어. 자매. 보세요. 가치관을 바꾸는 이 기발한 계시를 이렇게 받아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경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만약에 성도와 성도끼리, 사람과 상대적 상대끼리 하면 나는 어리석지 않아. 나는 지혜롭고 너는 뭐해라? 어리석어라. 나는 지혜롭고 너는 어리석어라. 옆에 사람, 나는 지혜로워. 옆에 사람 보면서 나는 지혜로워. 너 미련하지? 너 미련하지? 그런데 이게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 이 사회생활은 내가 뭐 해야 돼? 지혜롭고 너는 뭐 해야 돼? 어리석어야 돼. 그런데요, 이게 가정으로 오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부모는 어리석어도 돼. 부모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근데 자식만 뭐 해야 돼? 지혜로워야 돼. 그렇지?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글씨 모르는 줄 다 몰랐어요. 진짜. 우리 어머님이 글씨를 모르는 줄 중학교 때까지 몰랐어요. 워낙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글씨 모르는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 내가 자는데 이렇게 물이 떨어져서 눈 떠보니까 엄마가 기도하는 그래서 잘 척하고 들어봤지. 어떻게 기도하시나. 잘 척. 하나님, 나는 못 배워서 글도 모르는데 내 자식, 내 아들만은 지혜롭게 하셔서 세계적인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가 막 전기가 와요. 전기. 나는 아직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전기가 오면서 그 전기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엄마는 밀어놓고 엄마는 무식하고 엄마는 모든 걸 몰라도 내 자식만은 뭐 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돼. 나는 그래서 목회할 때 여러분이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자식된 양육계 성도님은 반드시 잘 돼야 돼. 내 자식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지혜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세계 속의 인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바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부모는 약해도 너만은 뭐 해야 된다? 엄마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제 친구 하숙집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숙집에 찾아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곱주시잖아요. 곱주니까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자녀가. 그래서 자녀 학교도 못 간다는 거예요. 자녀 학교도 내 모습이 이래가지고 못 간다. 그래서 자식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부모님이 기도하는 대로 꼭 자식이 강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했어요. 그렇게 전도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교회를. 근데 그 자식이 참으로 뭐가 되느냐? 교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막 엎어지니까 당당한 거예요. 당당. 여러분, 나는 약해도 내 자식은 뭐 해야 돼? 강해야 돼. 근데 이런 나쁜 부모가 있어요. 나는 강해야지 내 자식은 약해야 돼. 그래서 혼자 소고기 혼자 쳐먹어. 그 부모입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비천하게 너 내 자식만은 뭐였으면 좋겠다?
옆에 사람 인사해.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다. 그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아우리 내가 부모고 너 자식처럼 내가 잘 부모기 때문에 얼마나 자식을 이렇게 했듯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부모고 너는 자식이다. 그렇게 할렐루야. 그 가치관을 가진 고린도 교회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나타났더라? 능력이 나타났다. 저는 양문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적 부모로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잘 돼가지고 정말 부자 되고 왔을 때 배 아파가지고 삼층 가서 설사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남 잘 되면 배 아픈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면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형통하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의 꿈을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가치관을 흔들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교인과 교인끼리 내가 너를 뭐였다? 낳았다.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다. 나아가면서 그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됩니다. 양문교회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능력이 있음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